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푸에블로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후 생존한 성무원 82명이 남쪽으로 돌아왔지만 억류 기간 동안 성무원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개인 소지품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성경책도 볼 수 없었지만 해군에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화장지에 적어서 돌려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함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마음속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흑과도 같은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냈던 것입니다. 언약은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던 왕들이 연합하여 침공해 오자 아브라함은 훈련된 자를 이끌고 쫓아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혹시라도 어떤 보복이나 위협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격려하시자 아브라함은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훗날 이삭의 배필을 찾아 나선 늙은 종을 뜻합니다. 이에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섣부른 지레짐작과 계산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날이면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이날 같이 또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어서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소유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또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자 실로 놀라운 언약의 정표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관습에 의하면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 반으로 쪼개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상방 어느 누구라도 어길 경우에 언약 체결 당시 도살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맹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된 암염소 수양을 준비하여서 그 중간을 쪼개어 둡니다. 해가 지고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횃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 확정의 의식은 원래 언약을 세우는 쌍방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오직 횃불만, 오직 하나님만 홀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은 세상 사람들끼리 세우는 상호적 언약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주도적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의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야훼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70년이 차면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끌려간 땅에서 정착하고 번성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라고 하시며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구약에서 언약 이 단어는 무려 286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 오로지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적 발자취를 먼저 더듬으며 기억나게 합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은 창세기 19장 롯이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속히 나가지 않고 지체하고 머뭇거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손을 강하게 붙들어 그를 멸망의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었던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지도자 모세의 의지를 꺾어서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보낼 자를 보내라고 계속 버팁니다. 그러자 형 아론을 옆에 두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시며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다른 한 번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겠다고 하자 벽돌에서 집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집을 죽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자기 동족절로부터 반대와 엄청난 저항을 받았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보내리라 말씀하시며 이끌어내십니다. 마지막은 바로 군대가 추격해오는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외칠 때 홍해를 기적적으로 열어주시는 과정에서 야훼 하나님은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세 분의 사건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나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강하게 붙드시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이끌어 구원해내셨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은혜를 베푸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에 부정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는 끝까지 남편으로서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만 계속되는 괴로운 현실을 통하여서 부정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깨닫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와 가까이 하듯이 이스라엘도 다른 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옛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기록한 곳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돌판 위에 새기셨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의 마음판에,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본토에서 활동을 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유배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은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기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옛 언약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결탄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완전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일컬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새 언약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바다와 파도 이 세상의 질서가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늘을 청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반어법은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요. 그 속뜻은 절대 못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상한 곳, 망가진 곳, 버려진 곳, 모든 영역이 거룩한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절대로 다시는 허물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을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드려질 그날까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영원한 새 언약의 말씀이 무시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언약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